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은 씨름이라고 한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은 야곱에게 각본대로 요셉이 짐승에 잡혀서 먹혔다는 것과 그 거짓 보고와 또 그 증거로 피 묻은 채색 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야곱이 과거에 맹인된 잘 보지 못한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눈을 뜨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큰 것이죠. 야곱이 노년에 은퇴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이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그의 다음의 후계자를 세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그 야곱의 아버지 생각과 같게 정직하였고 또 범상한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계시의 꿈도 꾸고 있습니다. 믿음직하고 또 순종하는 아들인데 이 야곱이 보낸 심부름으로 인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야곱에게 많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그가 죽었어요. 기대와 미안함과 야곱이 없는 이 좌절함이 107세에 야곱에게 밀어 닥쳤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우리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것도 착하고 또 정직하고 순종을 잘해서 17살밖에 지금 안 되고 꽃도 피워보지 못한 아들이 짐승의 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옷이 갈길갈길 찢겨져서 피 묻은 채로 지금 돌아왔고 그의 시체는 찾지도 못하였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심부름만 보내지 않았어도 이럴 일이 없을 텐데 차라리 이 요셉이 아버지 나 못 갑니다 라고 그렇게 때를 쓰든지 불순종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아무리 지금 후회하고 해도 이미 다 지난 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야곱 자신의 잘못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아픔이 더 큰 것이에요. 식음을 전폐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애통하고 있는 이 야곱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성장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육적인 성품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과도한 애착입니다. 아들 때문에 자신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지금 버리려고 하고 있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할 정도로 강한 부성애이며 또 강한 편애적인 사랑에 집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장면을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모든 아들들의 위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내가 슬퍼하면서 수올로 내려가리라. 이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죽음의 세계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지옥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이 구약시대에서는 수올은 죽은 자의 세상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덤과 죽음의 세계, 죽은 자의 세상을 수올이라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수올로 내려가려 죽은 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가리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서 울었고 그는 이 성경은 이제 36절에서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하면서 가나안의 지금 야곱의 슬픔과 또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애굽의 지금 시위대장에게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씨름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룬 그 씨름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목표와 생각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과의 영적인 씨름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본능적이고 육신적인 의지가 강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런 지기 싫어하는 성품이었죠. 또 위기의 때도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의 허벅다리에 그 골반이 어그러지도록 위골되더라도 결코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의지와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그런 그에게서 그의 분신이며 또 후계자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빼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야곱의 애착과 하나님의 훈련의 씨름이 지금 하나님의 승리로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씨름이에요. 야곱의 자신의 목표와 또 생각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훈련의 씨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야곱 그 성품에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의 시기심과 분노를 이용하여 한번 마음먹은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런 야곱에게서 정말 그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허무할 정도로 요셉을 그냥 하루아침에 빼앗아 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씨름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지 않으려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들을 가지고 집착하게 됩니다. 야곱처럼 내 생각, 내 방법이 옳다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때로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압사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앞이 캄캄할 정도로 절망의 소식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나의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살이란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호흡을 향수하면서 해야 돼요. 나중에는 내가 그 한 호흡이라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취하여 가는 것이에요.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합당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그 길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합력하여서 준비하시고, 오히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계획보다 더 잘 세밀하고 아름답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마음에 큰 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변화해서 축복으로 만드는 전문가이시고 또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요셉은 야곱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저 남쪽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이 이룰 때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 그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야곱도 몰랐고 형제들도 몰랐고 심지어는 요셉조차도 알지를 못했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그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나를 지금 훈련하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변곡점에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한 것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씨름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훈련의 학교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감사한 것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간증자로 만듭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우리를 변화시켜서 축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닥쳤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내 인생을 통하여 흔적 있는, 믿음의 흔적 있는 그런 간증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야곱의 그 인성의 씨름을 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며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습니다. 야곱의 자식을 앞세운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오직 우리의 인생 모두가 주의 손에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중심을 토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씨름을 같이 해나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